남유다의 요아스 왕, 북쪽에도 요아스가 있지만 남유다의 요아스 왕,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열심을 낸 그런 신실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게 되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신복이었지만 반역한 그런 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아마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다. 전반적인 평가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은 다 끝난 줄로 압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가 되죠.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직히는 행했지만 다윗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윗이 행한 데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원을 당락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것이 다르고 각 사람이 산 내용이 다르다. 정직히는 행했지만 다윗 같지는 같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바인 것입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그의 삶을 알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오직 복음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투신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사랑이 없지는 않지만 성도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화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다르게 주죠. 5개, 2개, 1개를 주죠.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하나씩 줍니다. 하나씩. 근데 남긴 것이 다르죠. 그래서 그 비유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를 줬는데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종이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남겼어요. 그에게는 5고을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칭찬이 없습니다. 보상은 있는데 칭찬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을 때에는 구원이 목표가 되죠. 구원이 전부가 되죠. 그러나 구원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야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다 다르다니까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열매가 다 다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이걸 너무나도 단선적으로 이해를, 사소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 정도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작아요? 씨가 작죠. 씨가 작은 거예요. 근데 씨가 작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씨를 받아서 잘 심고 농사를 지으면 이제 큰 나무가 되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겨자씨 비유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씨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상을 원하고 현상을 원하고 물질이죠. 기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씨를 주신다니까요. 씨가 뭡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주신다. 복음은 씨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엄청난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성취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약속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충성하는, 복음을 받고 복음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이 착한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안주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요. 내가 잡혀있다. 주님의 손에.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당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격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관계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자 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식이 1, 2, 3, 4 있으면 그 마음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랑이 다르다.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하며 충성하며 사는 그 내용과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정직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마시아의 정직함과 다윗의 정직함을 구분하셨습니다. 다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는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의 결함이 나오죠.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여러분, 산당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용인된 예배 처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거는 허용된 제사였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12장 3절 이하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택하실 곳,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근데 성전은 뭐예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없는 예배, 다시 말해 회개가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말만 있고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커진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것,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것,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예배, 그게 산당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을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수의 의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산당을 못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 못했는데 많은 정직한 왕들도 그리했죠. 하나님이 그래도 정직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아마샤는 산당은 제거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정직함, 그 중심을 봐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어떤 중심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야 해서 그 나라가 굳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5절 보니까 그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는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아마샤가 권력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정권이 바뀌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척까지, 친구까지.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 친구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왜? 앞으로 장차 있을 보복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는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당사자들만 처단했지 그 자식들은,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 그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가 죄를 지었는데 그가 심판을 당해야지 그의 가족이 죽도록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구원을 주실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의 집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자 이 율법을 기록하신 대로 그가 행했다. 여러분, 아마샤가 힘이 약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힘이 생기고 권력을 다시 잡게 되었을 때 그 반역자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죠.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의 아버지를 우리가 죽였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가 그 당사자만 죽이고 자녀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난 그 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많은 순간 율법주의적인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지. 근데 그게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품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이게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순종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저들이 좋아하게 되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가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냥 새벽기도 나온 것이 전부인, 이건 율법주의적 순종이죠. 아무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해요. 이러고 나서 내 정욕대로 살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더 싫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더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어렵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맨날 나 힘든 것만 얘기하는데
그가 힘든 것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의 짐을 져주고 어려운 이웃들 그냥 모른 채 하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섬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섬김과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의 씨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저들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많이 맺혀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